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추위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설교할 힘을 얻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방송도 좀 하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또 두 분이라도 이렇게 또 자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도 좀 힘이 나고 해서 오늘 특별히 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지금 응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눈을 좀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도 또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고 하시면 제가 좀 힘을 내서 또 힘있게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는 것보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슴에 와 닿으면 그것은 설교의 가장 큰 효과, 결과가 아닐까,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벌거벗은 선지자입니다. 제목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선지자.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아마 안데르센의 동화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무엇이 떠올랐죠?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분 임금이 벌거벗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금님이 얼마나 많은 화려한 옷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의 임금님들은 골룡보라고, 그죠? 용이 새긴 황금. 여러분 이건 또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여담인데,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은 용에 비유되잖아요. 근데 용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는 상상의 동물인데, 그러나 용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용은 마귀예요. 근데 세상 왕들은 다 대부분이 용을 상징적인 동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 권세는, 세상 권력은 사실은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것. 물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여담이었고요. 여러분 임금이 벌거벗은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임금의 그 허영과, 그럼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그 임금의 허영과 또 무능력과 또 무지가
그를 이제 벌거벗게 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왜 벌거벗었을까요?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죠? 선지자가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맨발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선지자가 벌거벗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중요한 태도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건데, 여러분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1절이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1절 같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부터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어떤 해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 해는 BC 714년에서 711년 정도의 시기입니다. 여기에 아수르 왕 사르곤은 사실은 사르곤 2세예요. 살마네스 5세와 형제지간인데 함께 BC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한 해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역이 사르곤이에요. 그가 아수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인데 사르곤 2세가 군대 장관을 어디다 보내요? 아스도롯으로 보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뭐 가사, 가드, 에스글론, 에그론과 아스돗. 이것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스돗은 블레셋에 보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어요. 패해버렸습니다. 네, 그죠? 그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근데 사실은 저 때가 몇 년경이라고요? 714년에서 711년경인데 바로 그 직전인 715년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죠. 그 지역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먼저는 그 애굽의 정치 세력이 교체가 됐어요. 애굽은 그 정치 그 역사를 왕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왕조부터 2왕조, 3왕조 쭉 가는데요. 715년에 25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 근데 25왕조는 좀 특별한 왕조예요. 구스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애굽 밑에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데 당시 구스의 사바카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가 구스를 통치하던 시기에 21왕조부터 애굽은 쇠락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24왕조 때 가장 약화됩니다. 그때 바로 인근에 있었던 구스가 늘 애굽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던 구스가 사바카 왕의 절대 그 군주의 힘에 의해서 애굽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구스 왕조를 세워요. 그게 애굽의 25왕조예요. 이게 BC 71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애굽은 다시 고대 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사마리 지원까지 아수르의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위성 국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죠?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근데 남유다에 715년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누구죠? 히스기야.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잘 알죠? 그 이전에 아하스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펴던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죽기 728년부터는 한 13년 정도는 아들과 함께 통치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오래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홀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그 히스기야 왕이 되어지는 해가 715년이에요. 그 715년경에 애굽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20왕조가 생겼고요. 남유다도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때쯤에 이 블레셋이 힘을 좀 얻어서
블레셋의 왕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내가 총대를 맬 테니까 앞장서고 깃발을 들 테니까 다 우리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시오. 그래서 그 든든한 후원자가 이제 애굽이었고요. 모압과 또 에돔과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도 그동안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아수르의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되고 아수르 왕을 상왕처럼 모셔야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반아수르 동맹이 딱 형성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히스기야도 가담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아수르 왕이 내버려 둘까요? 사르곤 왕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중국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제일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는 게 어딘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소수민족들의 독립이에요. 사실은 중국도 5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죠? 공화국이죠. 중국이 그죠?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많은 소수민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옛날에 소련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소련이 약화됐잖아요. 지금 러시아로. 중국이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하면 그건 아주 엄청나게 탄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우리가 좀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가요 제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속국 하나가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서 반기를 들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결국은 그 선봉에 섰던 블레셋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큰 패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말로 행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 옷 벗어 신발도 벗어 그리고 다녀 벌거벗고 다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절을 보니까 몇 년이요? 3년이나 3년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 개월입니까? 한 14개월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달 시작해서 그 다음에까지 가면 1월 달까지 14개월은 최소한. 여러분 하루도 벌거벗고 다니라 그러면 여러분 1억을 준다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시겠어요? 저는 다닙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여러분 14개월을요 벌거벗고 다니라 그러면 근데 명색이 선지자 오늘날 제가 목사인데 목사 보고 벌거벗고 다니라 그러면 제가 홈리스나 그렇다면 또 몰라요. 그러면 그냥 미친 척하고 다니죠. 1억 받는데.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늘 양복 입고 이렇게 딱 번듯하게 의관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벌거벗고 다니 3년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행위예요. 예언이거든요. 행위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3절이죠.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랴. 이사야 네가 벌거벗고 다니는 그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와 기적, 징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반아수르 동맹의 선봉에 쓴 것은 블레셋이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 후원자가 누구였어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반아수르 동맹의 맏형 역할을 했던 애굽이 아수르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줄 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아수르의 애굽과 구스가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당시에
누가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했냐면, 아, 저건 포로구나, 전쟁 포로구나 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뭐 그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아,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전쟁 포로를 연상하게끔 하나님께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이사야가 보여주는 포로는 누구, 어느 나라의 포로예요? 아수르에 멸망한 애굽의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면 사실은 애굽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애굽의 사바카 왕이 아수르의 끝까지 대항하지 않습니다. 동맹의 후원자 역할, 맡은 역할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블레셋의 왕이 아수르의 멸망해서 애굽으로 망명 가거든요. 근데 그 망명 간 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수르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애굽이. 그래서 앞장섰던 블레셋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까맣게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선지자를 굳이 벌거벗기시면서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듣지 않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듣지 않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신탁을 받고 그 신탁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뭐가 있죠? 여러분, 당시에? 지금처럼 뭐 카톡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뭐 영상을 띄워서 광고할 수도 없죠. 그죠? 유일한 방법은 글을 써서 보내거나 말로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당시에 뭐 종이가 많습니까? 뭐 볼펜을 어디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파피루스에다가 이 촉으로 이렇게 막 새기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돌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방식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의 귀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선지자의 선포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행위 예언인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선지자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 듣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행위 예언을 요구하세요.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며 초상집에서 울지도 마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늘 초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슬퍼하는 게, 그죠? 옛날에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곡을 합니다. 함께 아이고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쫓아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저하고 막 농도나 뭐 아빠하고 이렇게 친했던 분이고 막 그런데 아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야 너 가면 이제 거기 문상하고 맛있는 거 많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너 고기 많이 먹어라 막 이러고 가시더니 저하고 같이 문상집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아이고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방금 전까지 나한테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그러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하고 막 그냥 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상주가 함께 또 아이고 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의거든요. 그죠? 죽은 자 앞에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매정하게 너 울지 마.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또 유가족들 만나도 울지도 마. 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럴까요? 이게 행위 예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죽음 가지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삭도를 가지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다 밀어서 이거를 막 뿌리고 막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모로 누워서 막 그냥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390일 동안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세대에게 행위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행위 예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들어 처먹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의 인격적 성숙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의 성숙도 듣는 거에 있어요. 잘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듣지 못하는, 뭐 우리가 좀 저속한 표현으로 귓구멍이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예언도 아니에요. 뭐 이게 네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언도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멸망이냐 살아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도 그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거반 없었어요. 거의 듣지 못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굳이 선지자가, 여러분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좋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 옷을 벗기셨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외쳐도 듣는 이가 없으니까 이사야 미안하지만 네가 옷을 벗어야 되겠다. 듣지 않으니 보여주기라도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4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겠소라고, 사실은 선지자들이 듣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게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조차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본성에서 나오는 특징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고쳐야 되고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그 이야기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가 옷 사줄게, 아빠가 용돈 줄게, 그럼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근데 얘들아,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정리를 하고 머리 감으면 꼭 머리카락 다 해서 물 튄 거 있으면 닦고 나와야 되고, 또 변을 봤으면 그 다음 사람이 보기에 불쾌하지 않도록 다 솔질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들어요. 일단 애들 표정이 싹 안 좋아져요. 우리 애들을 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다음에 가보면 제가 한 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을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변기 닦는 일을 제가 합니다. 왜요? 누군가가 제가 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사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수십 차례 했지요. 근데 이런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하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뭘
다 닦으면 되죠. 뭐 그 큰 수고도 아니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민족의 운명, 국가의 운명이 다른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의 문제. 근데 이런 말도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말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듣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듣는 이가 없는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니까요. 인기 있고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는 선지자는 대부분 가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 시대도 성경의 시대와 같다면, 그 영적 상황과 같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듣는, 박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은 사실은 가짜인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는 이가 오늘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선지자. 이 사실 앞에 제가 여러분 너무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말을 누가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왕도 듣고 방백도 들고 백성들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 그래갖고 우물에 가둬버렸어요.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니며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봐라. 없었다니까요. 예레미야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거든요. 그가 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벌거벗고 다녀도 듣는 이가 없었으니 3년이나 다르니라고 했더니 한 번 그러고 행위로 선포했다면 듣는 이가 있었으면 왜 옷을 빨리 입혔겠죠. 이제 됐다. 이사야 빨리 옷 입어라. 근데 3년을 벗은 몸으로 다니게 하신 건 뭐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행위의 예언을 통해서도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참으로 두려운 것은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듣지 않음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느끼지 못함으로 느끼게 하신 것이죠. 느끼지 못함으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병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질병이 뭐죠? 문둥병이에요. 한센병. 한센병의 특징은 뭡니까?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 질병으로서 문둥병, 그죠? 영적인 문둥병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즉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 특별히 죄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부끄러움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모가나무 가지로 부끄러움을 덮고 나무 가지 사이에 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덮고 숨고 핑계하고, 뜯고 아닌 거 아니죠? 벗고 덮고 숨고 핑계하고. 이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아는 게 사실은 소망이거든요. 그죠?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부끄러움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덮어버리고 숨어버리고 핑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부끄러움을 해결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선지자가 벗고 다니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것은 누구예요? 애굽의 이야기예요. 근데 애굽을 의지하는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 대항하여 싸우면 나는 벌거벗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사야가 아유 부끄러워, 아유 저 선지자가 벌거벗고 다니네 하고 부끄러움을 타자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통해서, 그 수치심을 느낌을 통해서 뭐를 느끼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느껴야 될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술 먹고 주사가 많은 사람을 절대로 자기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술 먹고 주사 부리는 모습을 술 먹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줄로 도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영상을 찍어놔야 돼. 영상을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면 아이고 내가 이렇단 말이야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 먹고 막 개판을 치고 막 뭐 폭행을 하고 막 집안을 부수는 것을 본 자녀가 그대로 행한다면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봤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을 안겨주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수치를 보는 자로 하여금, 그럼 그렇잖아요. 그죠? 네? 벌거벗음을 보면 아우 부끄러워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이사야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진짜 부끄러움은 뭐냐? 이사야에서 2장 2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너희가, 그 행위가, 그 불신앙이 사실은 벌거벗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싶은데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는 도무지 느끼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벗겨서 아이고 부끄러워 왜 저러지 하면서 혹 나도 저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벌거벗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리고 그 부끄러운 행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가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종들을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야,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 너 벌거벗어. 야, 너 뭐 내 종이잖아. 너 벌거벗고 뭐 수치는 네가 당해. 내가 전하는 목적은 내가 이룰게.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저 같으면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가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당하는 이 수치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적인 부끄러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의지하고 결국은 이렇게 벌거벗겨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실을 말하여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하고 있는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벗고 다니는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소명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 탄식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에.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사랑하는 나의 종,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 사실은 선지자를 나의 종이라고 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종을 벗겨야 되니까, 이사야를 벗겨버려야 되니까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안타깝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통, 그걸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면 기쁨을 느끼고,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고통하신다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들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다. 하나님들 하시는 말이 그거 같아요. 네 맘만 있냐? 우리는 왜 내 맘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난 저렇게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렇게 상처받아서 이 얘기만 하지,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알아주니까.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김우연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감독인데 PD예요. KBS PD였어요. 인간극장에 PD를 했어요. 인간극장 아시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 대상도 탄 유명한 PD입니다. 이분이 프리랜서가 되어갖고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뭐가 촬영할 만한 걸 찾다가 맨발로, 엄동설안에도 맨발로 돌아다니는 미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사람, 지하철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미친 노인네라고. 맨발로, 올해도 1년 44절 맨발로 다닌다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우연히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카메라에 담겨진 모습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미친 사람만 같진 않은 거예요. 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면서 그분을 영상에 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최춘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지하철에서는 미친 노인네로 유명한 거예요. 이분이 맨발로 다녀요. 이분은 사실은 광인이 아니에요. 와세대 대학교를 나오고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고, 그리고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재벌급 부자예요. 김포공항에서 김포 땅 수십만 평을 상속받은 재벌급 부자예요. 목사예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과 또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있어요. 집에 갔더니 사모님 영상이 나왔는데 사모님은 지극히 정상, 아주 고상한 사모님이시다. 근데 이분은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녀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맨발로 다니며 그분이 외치는 말은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김구, Y2 코리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맨발로 다니냐고 나중에 이제 집에도 찾아가 이 김우현 감독의 영상을 좀 담고 싶어 찾아갔더니 통일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맨발로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맨발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Y2 코리아. 왜 한국이 분단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유관순이요, 당신이 김구요, 당신이 진정 이 나라의 독립. 그분이 말하는 진정한 독립은 통일인 거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는 왜 그분이 그런, 사실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얼마든지 훌륭한 목회자로서 존경받은 목회자로 할 수 있었지만 맨발의 전도자가 돼서 수십 년을 그렇게 미친 노인의 취급을 당하고 살았을까요? 근데 참 제가 이분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이분 이야기만 하면 제가 이제 너무 울컥하고 눈물이 나갖고 좀 부끄러워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2001년도 7월 달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이분이 가면, 그러니까 이분을 그냥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분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는데 마지막 장면인데 그게 이제 수원행 그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지하철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수원행 지하철에서 전도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 지하철에 이렇게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분을 이 김우현 감독의 카메라에 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저도 지하철로 학교를 다녔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탄 그게 제가 통학하는 지하철이거든요. 그분이 200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8호학번이고 2002년도에 졸업했으니까 그분을 한 번은 봤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뭐냐?
미친 노인으로 저도 취급을 했겠죠. 기억에 담을 만한 분으로 인정을 못했겠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은 거죠. 저도 믿음 있는, 그때는 뭐 신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대학생이, 저도 못 들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죠?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을 하고자 하진 않는가? 뭐 그런 좀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요. 내가 듣고자 하는 건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전하고자 하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런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 시대를 방관하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3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관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없을 것이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은 선지자로 행해야만 했던 이사야, 그를 벌거벗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상황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해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벌거벗은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벌거벗기셔야만 했던 그런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